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4월 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우리가 누리며 또한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바르게 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순간의 기쁨과 또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정욕에 몰두하며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107쪽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36절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맹자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나라와 노나라가 전쟁을 벌이는데 추나라 병사들이 눈치만 보며 장수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장수들이 눈을 부라리며 싸울 것을 명령하였으나 주나라 병사들은 문구적대기만 할 뿐 도무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노나라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고 이에 크게 함성을 지르자 주나라 병사들은 두려운 나머지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나라 임금은 너무나 분통이 터져서 도망친 병사들을 모두 잡아다가 능지처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나라 임금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렇게 처벌하고 나면 나라를 지킬 사람들이 줄어들어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임금은 맹자에게 신세 한탄을 하였는데 그때 맹자가 주나라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지난 흉년에 주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굶어 죽었는지 아십니까? 저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먹을 것을 찾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의 창고에는 온갖 곡식과 보물이 가득했죠. 그때 주나라 장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하자고 말한 장수가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병사들이 도망친 거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던져서 장수를 구하려고 한 자가 한 명도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이 고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맹자의 가르침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 맹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300년 전 사람이니까 2300년 전 사람이죠. 전국 시대에 살던 사상가입니다. 이렇게 보면 맹자가 예수님보다 300살이나 나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이를 계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난센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자든 공자든 뭐든 간에 비교할 존재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맹자가 처음 한 말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대략 50년 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라 해도 맹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300년 전 사람이니까 이 말은 분명 맹자가 먼저 말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50년 뒤에 한 말씀이니까 이것도 맹자보다 한참 늦은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맹자의 말을 따라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맹자가 먼저 말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가 더 위대하고 막중한 존재인 것일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혹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표현은 사실 표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는 삶의 원리입니다. 가끔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이 고대 문헌의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봅니다. 맥이 빠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 말씀도 그렇고요. 욥이 나오는 말씀도 그렇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말씀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말씀 있죠. 그것도 그렇고요. 콩쥐팥쥐와 흥부전과 옹거집전 등이 마치 그 아프리카와 유럽 곳곳에 비슷한 이야기로 존재하는 것처럼 참으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이야기에는 이야기의 원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형은 인간의 삶과 인간의 삶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거기에서 거기이듯 모든 생명은 비슷한 내용의 원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세계 인구가 78억, 80억 맞습니까? 라고 하지만 고대에는 그 전에는 응당 인구가 적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세계 국가가 뭐 숫자가 195개 그 이상이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는가 물을 때 인류는 하나에서 출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원형과 하나의 본질을 갖고 있어서 대동소이한 이야기와 삶의 원리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삶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리는 성경 곳곳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퍼뜩 생각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대목 아닙니까? 두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불순종하였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거야말로 심은 대로 거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쁜 것을 심으니까 나쁜 결과를 낳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이 대부분 심은 것과 거두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심고 어떻게 뿌렸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삶의 이치요, 삶의 원리이자 순리인 것입니다. 공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태어났고 맹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372년에 태어났으며 석가모니 있죠, 부처도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태어났지만 그들 역시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스토리도 좋고 캐릭터에도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뜻을 묵상하는데 우리는 최대한 에너지를 쏟아야지 다른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메시지를 논지를 놓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논지만 말한다면 좀 썰렁하겠죠? 그러면은 강설 시간이 1분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 보통 강설을 30분 정도 하고 짧게 하면 20분 정도 하는데 논지만 말하면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그럼 무엇에 하려 하는가? 바로 논지를 보다 감칠맛 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형식을 정하고 강약과 완급을 조절하면서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 없습니다. 공상과학 이야기를 무조건 믿으란 말이 아닙니다. 귀신이 나오는 공포체험 이야기를 무조건 믿으란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귀신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외계인과 괴물을 체험한다면 여러분 분명 공상과학 이야기나 귀신 공포 이야기를 믿게 될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긴밀하게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성경은 공상과학 소설이나 귀신 공포 체험 이야기가 다를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내가 실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떤 계시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고 어떠한 도전과 반성을 하게 할 것인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주의 종에 의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지 성심으로 받드는 성석교회 지체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이중적으로 표출됩니다. 제가 이중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삶의 원리를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뭔지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으면서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것에서 무려 430년을 살게 되는데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급증합니다. 출애굽할 때의 숫자가 20세 이상의 남자 중 레위인을 뺀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고 하였으니까 4인 가구로 치면 대충 6 곱하기 4여서 총 인구수가 대략 2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인구로 약 2배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배가 고파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적을 보이시며 그들을 구원하였지만 아직 그들의 입에 무엇을 물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을 달라고 떼를 쓰는 게 어찌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매우 찌질하였다는. 보통 우리가 볼멘 소리를 할 때 다른 어떤 것과 비교를 하면서 불만을 늘어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당신은 그런 것이요? 저 회사는 저런데 왜 우리 회사는 이런 것이요? 아무튼 등등 비교하면서 불만을 늘어놓을 때 상당히 빈정을 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면 될 것을 저들은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먹거리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야비한 말을 하였는데 3절 끝부분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저들이 얼마나 야비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으니 참 하나님을 욕할 수 없고 그래서 주의 종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비난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 애굽에서 꺼낸 분은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저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4절과 5절 말씀이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 6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아침에는 떡을, 저녁에는 고기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사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낮에는 만나가 이슬처럼 쌓일 것이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에 덮일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나를 한 오멜씩 거두어야 할 것인데 한 오멜이란 약 2.7리터 정도의 그릇 크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만나를 담게 하여 먹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재미있는 것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차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 그러니까 한 오멜을 거두라고 하셨는데 그게 대충 눈대중으로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걷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이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많이 거둔 사람을 야단치셨느냐? 그건 아니었다. 욕심을 내서 많이 거두어 간 사람은 아침에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었지만 어쩌다 보니까 살짝 넘쳐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문제없이 넘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 속에 감추어진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의도를 본 거예요. 의도. 어쩌다 보니까 넘친 것은 그가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님을 아셨기에 넘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걷다 보니까 좀 적게 거둔 사람은 조금 많이 거둔 사람에게 좀 줘 하면서 어느 정도를 받아와서 평균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채워주고 돌려막으면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성도 간에 그 구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고 재미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넉넉한 것을 다른 지체들과 나눈다는 것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설레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지체들에게 요청하는 것도 보통의 신뢰와 믿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내가 가진 게 조금 남으면 내 지체에게 그것을 나눠줄 수 있고 내가 가진 게 부족하면 저 지체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남은 것을 달라고 자신 있게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가진 확신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심어도요, 우리가 한나라에 가면 이 땅의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심어야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삶의 원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믿는 자는 늘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이렇게 벌릴 때도 그런 면에서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가진 게 없지만 나도 나중에 풍요롭게 거두면 저들을 도와야지 하는 생각으로 당당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구제와 그러니까 교제 안에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기본 바탕에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는 그 마음이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하며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 받는 사람도 책임감 있게 받을 수 있고 주는 사람도 온화하게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잘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만 하면서 모세를 노엽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노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그 뒤에도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며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로 즉 2오멜씩 거두라고 하였는데 저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니까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까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내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좀 제발 좀 알아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저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가봤자 아무것도 거둘 수 없으니 일곱째 날에는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학습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에 일하는 것이 괜찮다고 일견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저에게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럼 저는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잘못된 것 없이 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럼 완벽하게 바르고 완벽하게 옳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종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일을 온전하게 성수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쌓아가고 있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는지 아니면 끊어져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어져 있다면, 정말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일에도 일하십시오. 이어져 있어도 끊어질 것 같다면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갑게 맺는데 주력하십시오. 만약 끊어질 것 같으면 당장 그 일을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심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심지 않고 놀기만 하면 그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지식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당한 행위가 분명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으른데 야망만 커요. 이것처럼 위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합니다. 심은 만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삶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거두고 운이 좋으면 거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되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온전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가 무엇입니까? 모든 행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갑게 우리는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신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으니 영생을 얻은 자답게 말씀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불안에 떨고 혹시나 넘어지고 자빠져서 낙오자가 될까 스스로 불안해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러나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받잡고 승리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